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이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이 페르시아에서 직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은 이 페르시아에서 이 황제 다음으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이 황제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아도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이 느헤미야는 성공한 인물이죠. 여러분, 이방인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황제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면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이 모든 세상 성공을 거두고 이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그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이런 명예를 얻는 것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느헤미야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내려놓고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정말 이 오합지졸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일에 모든 힘을 다 쏟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쉽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외부 세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이 모든 것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한 그러한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첫 번째는 정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공격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과연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비아냥 그리고 조롱하는 말투로 예루살렘 백성들을 여러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통하자 또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들이 연합하여서 군사적 공격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은 사실 굉장히 많이 여러분 위협적이고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좀 뿌리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이 고비를 잘 넘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외부의 이 공격을 지혜롭게 해결했더니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에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외부의 위협이 가해졌을 때에, 외부의 공격이 가해졌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면 내부가 결속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부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이 균열이 가고 갈등이 생기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정말 대단하여선 몽골 제국과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외부의 위협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내부의 균열과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 여러분 이 몽골 제국과 로마 제국이 그렇게 여러분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내부의 균열은, 내부의 갈등은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부의 갈등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 때문에 식량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망합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논밭을 저장을 잡혀야만이 바로 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이 왕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해서 그 세금을 내려고 하니 세금을 내기 위해서도 논밭을 저장을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왕에게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이 돈을 어디에서 꾸느냐면 부자들에게서 이 돈을 꾸는데 근데 같은 동적인 이 부자들이 너무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망은 무엇입니까? 부유한 자들의 자식이나 우리처럼 가난한 자들의 자식이나 똑같이 귀한 자식인데 이 흉년으로 생긴 이 가난 때문에 어찌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야 하는가? 이 흉년 때문에 이 공동체의 이 리더들 때문에 이들이 부당한 높은 고리대금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는 이러한 신세가 되었는가 말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귀족과 민장들, 이 귀족과 민장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 재건을 해야 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흉년과 어려운 틈을 타서 이 귀족과 민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자기의 땅을 넓히는데 이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싼 가격으로 땅을 빼앗고 높은 고리대금을 통하여서 높은 이자를 받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족을 착취함을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는 그런 신세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그대로 이 예루살렘 백성이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족과 민장들이 돈으로 이처럼 여러분 돈을 구워주고 이자로 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짓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돈을 구워 주더라도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점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의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이 말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더라도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거스르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욕심을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였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을 하겠습니까?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정치적 기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여러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협조를 해야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여러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의 이 돈을 빼앗으면서 이 문제를 일으킨 그런 본인들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정치적으로 여러분 기반이 없는데 귀족과 민장들을 이처럼 자기 자신의 총독의 고난으로 함부로 대하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많이 했었겠습니다. 이들을 통째로 적대시해가지고는 참 이 일이 잘 풀려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화가 나지만 이 문제를 또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식 집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공식 집회를 하기 이전에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따로 불러 모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이 꾸짖는 것은 언제냐면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다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또다시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회를 열기 전에 따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불러서 이들의 상황을 이야기 듣고 거기 가운데에서 이들을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이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이 총독의 직책을 가지고 이 정말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불러넣어서 이들과 함께 그 전에 만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분노를 쏟아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들은 정말 심각한 자기 자신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이 감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했다. 이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자신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마 자기 참모들을 불러놓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마 논의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번 불러놓아서 그들과 함께 먼저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거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이처럼 함께 논의한 것이죠.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공식적 집회를 열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느헤미야의 이 꾸짖음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다룰 때에 이 초점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의 분열을 막는 최선의 방법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는데 그들을 정죄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따로 그들을 먼저 불러서 얘기하고 이처럼 공식 집회를 통해서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백성들도 여러분 이처럼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이 느헤미야가 꾸짖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정말 느헤미야가 잘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도 느헤미야가 잘 다루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정말 따로 불러 모아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여러분 가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지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이 감정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들의 잘못인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게 초점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하면 여러분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 말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인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발목을 잡게 되면 어찌할꼬. 그래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사랑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분노를 쏟아내면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더 균열이 가게 하고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고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이 균열을 다시 봉합하는데 지혜를 모았는지 여기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해 관계에 의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직위를 가지고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지혜를 모으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균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그리고 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늘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 꾸짖음을 들었을 때에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이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구워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것 잘못했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포기한 채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놓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 정말 감동적입니다. 왜 감동적인가 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바라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면 회개하고 잘 돌아서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매우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가장 맨 앞에 서게 하고 거기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이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죄악을 저지른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와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이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여러분 부강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권세와 권력이 그 어떤 왕들보다 여러분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 한 명이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다윗이 그냥 죽이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 같으면 여러분 아무런 어떤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대로 그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욕심은 많고 해서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말씀 앞으로 순종하며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의 이 삶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 주었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귀족들과 민정들과 다르게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섬길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전 총독들과 같지 않게 이전 총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패하여서 이 점령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습니다. 양식과 포도주와 하루에 은 30세겔을 거두어서 백성들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총독들이 대대로 자기가 총독이 되어서 이처럼 이 점령지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말씀대로 구워주고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돈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그렇게 공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인물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정말 이 우리 한국 땅의 리더들에게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정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리더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섬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리더십으로 그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리더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 부정부패가 너무 많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론스타의 이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론스타의 이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에 여러분 이 경제 관료들이 한 일이 뭔가 아닙니까? 자기 옵션을 챙기는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 외환은행이 뭐 헐값에 넘어가든 뭐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자기의 옵션을 챙기는데 집중했다. 고객에 신경 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런 경제 관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과 오늘날의 경제 관료들의 모습을 보면 국익과 백성을 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급급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선수를 쌓아가기 위해서 재선을 하고 삼선을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재선을 하고 삼선을 못하더라도 정말 올바른 소리를 내고 자기의 지역구에 있는 그러한 정말 국민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초점은 자기 선수를 쌓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선거철이 되면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위에 군림하죠.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들의 모습, 자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심심찮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내부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여러분 헌신하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정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 지도자와 이 경제 관료들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리더십들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히 정말 섬기는 리더십으로, 헌신의 리더십으로, 십자가의 리더십으로 최고 선봉에 서서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느헤미야처럼 가장 선봉에 서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포기하면서 땅을 좀 더 얻고 여러분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돈을 조금 얻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돈과 명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